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행히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고 동생이었던 빌리가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착하고 버벗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저희가 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콩고의 피그미 마을을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러 갑니다. 2010년도에 제가 콩고 고마에 어느 피그미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한다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피그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대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더래요. 나중에 만나서 아니 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피그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그래? 우리가 예수 죽였으면 경찰이 잡아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하냐고? 정말인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가고 지나면서 너 왜 그 먼 콩고의 피그미들을 왜 자꾸 찾아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때 그 말이 성령님께서 저를 불러서 예수가 누군지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소리였어요. 세월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하면서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날 보고 죽였다고냐라고 대답을 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가 찾아오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빌리가 왜 그 먼 곳을 갔어요? 이제 제가 그 빌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빌리는 이 아프리카에 여기가 적도예요. 이 아프리카의 적도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쪽 남쪽 여기까지 갔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수단이 있죠. 이 콩고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수도 킨샤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려면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이 걸리고 여기는 다 이게 정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려면은 차로 한 달이 걸려요. 이런 곳에 빌리가 가서 일을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사역 대상은 분야키리 지역에 있는 피그미 부족들과 주민,
또 루안다에 있는 루시지 지역인데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찾아다니고 뭐 저도 큰 키가 아닙니다. 160 지금 3 정도 되는데 제 어깨밖에 안 되는 이 아줌마는 애기 엄마예요. 성인들의 키가 이 정도 돼요.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서 주로 무슨 일들을 하냐?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고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을 제가 불러 모아줄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또 교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치게 됩니다. 또 이제 의료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특히 이제 여성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남자들 아무리 교육시켜봤자 남자들 변화가 없더라고. 그 속에서도 남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피그미들을 위해서 빌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피그미 마을을 방문하고 어린이들한테 먹을 걸 만들어주고 또 영화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치템버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피그미 언어로 만드는 사보금소예요. 보셨네? 추 강길리 세마 시무부야부야 이렇게 했는데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피그미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창세기예요. 창세기 지금 번역 중에 있고요. 한국 사람이면은 특히 누구를 가르쳐 본 사람이면은 이거 읽고 하루만 배워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피그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자모를 이용을 한 피그미들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누군가를 가르쳐 본 사람이면은 가서 이걸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를 먹든지 가난한 사람은 2, 3일에 한 끼 먹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재봉 기술도 가르치고 뭐 의류 판매나 빵 공장, 비누 공장을 만들어 줄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 교육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 분야끼리 복음 기독대학, 분야끼리 무부야 크리스찬 칼리지인데 무부야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대학을 운영을 하고 세미나라고 여성 리더 또 초등학교를 짓고 어린이들 피그미 합주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 리더들을 모아놓고 미래의 YWCA를 꿈을 꾸며 이 여성들이 깨우쳐서 변화를 시키고자 하면 그 마을이 변화가 돼요. 실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작년에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려면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성들이 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150불이 있어야 된대요. 그냥 던져봤는데 15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되나요? 그걸로 자기들 마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1년 후에 가니까 그 150불이 한 200 몇십 불이 됐어요. 남자들은 돈 주면 일주일이 채 못 가서 다 써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주니까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돈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생활을 했던 빌리입니다. 빌리는 피그미 마을을 다니고 어린아이들한테 먹을 걸 만들어주고 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빌리가 거기에서 음식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밀가루 사다 주면 밀가루로
이제 수제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줘요. 처음에 이제 고구마나 감자를 나눠줬더니 받고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을 또 내밀고 힘없는 어린애들은 아예 근처도 못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사다가 다 한 다음에 애들 다 들어와서 앉히고 기도한 다음에 먹기 시작을 해라. 다 먹은 애들은 이제 한 명씩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픈 아이들한테 먹을 걸 주기 시작을 하니까 빌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영웅이 됐어. 빌리가 지나가면 빌리 막 연호를 합니다. 그러니 빌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자기한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빌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가 치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정신이 맑아지고 눈초리가 달라졌어요. 표정을 보세요. 이 아이들한테 밥 해주는 것을 굉장한 행복으로 느끼고 그러고 삽니다. 자, 이렇게 시골 마을 교회를 다니면서 영화를 보여줘요. 이거 하려면은 제너레이터 오토바이에다 싣고 거기 가서 연료 사가지고 제너레이터 돌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몽땅 와서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영화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화면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화를 보여주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영화가 딱 그쳐요.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쉽게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린이 애니메이션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한 번은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요. 한 군데는 가니까 이제 여기도 가보고 빌리가 교회를 이제 생명교회에서 후원을 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2군데를 저희들이 가봤어요. 한 군데는 가니까 이렇게 해서 바람이라도 막고 비라도 막을 수 있는 교회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빌리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 교회를 새로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졌어요.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헌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졌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떠나갔던 교인들이 다 다시 들어와요. 네. 이렇게 교회를 져주니까. 그리고 헌당 예배 드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반군들이 왔어요. 반군 지도자가 왔고 정부군 지도자가 오고 무슬림 지도자가 오고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왔어요. 이것은 평화의 한마당이 됐어요. 이 교회를 지어줌으로 그 지역에 서로 싸우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를 하는 자리고 그 반군 지도자는 저희한테 우리 지역에도 와서 교회를 좀 세워달라. 그러면 이 반군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건 빌리 보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라고 했더니 설교를 해요. 이 친구가. 이게 왜 안 되냐? 잠깐 찍었어요. 이 피그미 언어입니다. Man went to a barber shop to get a haircut.
지금 이 친구는 저하고 이제 10년 넘게 같이 해서 제가 하는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콩글리시거든요, 저는. 빌리는 오리지널 미국 영어예요. 근데 입이 막 꼬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분이, 일하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피그미 그 정글 속에서 나와서 최초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그 지역에 예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서 그쪽 지역에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가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니까 깊은 정글 속 산꼭대기 이런 곳에 전혀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하나씩 둘씩 지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피그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산속에 교회를 져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일을 빌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는 이렇게 각 지역 교회, 기존에 지어졌던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절대 안 가더라고. 어디서 나오는지 풍선을 샀던 것을 가져가서 풍선을 불어주고 또 아이들한테 사탕 같은 걸 지금 나눠줘요. 그 아이들이, 저는 가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저한테는 잘 안 와요. 근데 빌리한테는 잘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막 손 잡고 막 한 명이라도 더 빌리 손을 잡으려고 막 저희들끼리 다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손을 마다 않고 다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빌리하고 같이 가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안 달라들고 빌리한테만 가요. 이렇게 이제 밥을 해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준비를 한 다음에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밥을 먹기 위해서 뭐라고 쫑알쫑알 막 기도를 해요.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럼 아멘 하고 이제 그때부터 밥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일주일이면은 2번을 하는데 이게 보통 먹는 거 챙겨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돈도 많이 들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쌀 사다 주면 며칠 안 지나면은 쌀 떨어졌다고 그래요. 알았다, 잘한다. 그럼 또 쌀 사다 주면은 이제 본인이 시장 가서 뭐 푸성기나 이런 거 해다가 양을 많이 불려가지고 나눠주는 어린이 먹거리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피그미 마을 가면은 빌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랫동안 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약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상처 치료나 이런 것을 잘해줘요. 여기는 간호사예요. 간호사랑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있더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뭐 하여간 제가 옆에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피그미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 이제 빌리가 뭐 이거 어깨는 고사하고 가슴도 안 되는 이게 이제 성인 어른이에요. 빌리가 크죠. 그리고 이제 가면 이렇게 이제 애들이 빌리 손을 잡고 많이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빌리가 왔을 때 너는 지금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 주짓수를 좀 했대요. 그 주짓수가 뭔데? 난 주짓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주짓수 배울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점심 때 잠깐 와가지고 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금 복싱도 가르치고 주짓수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이 빌리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더만. 저 같으면 학생들이 안 오면 빨리빨리 와 이러는데 재촉을 안 하더라고.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제가 가면은 시간 됐으니까 모여. 그러면 금방 내 모이거든.
근데 어쨌든 모이면은 그렇게 이렇게 폼을 보여주고 같이 학생들하고 붙들고 뒹굴고 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은. 이제 그런 빌리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템보 성경 번역 사역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제가 이끌어 갑니다. 이 학생들을 데리고 피그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들에게 나눠줘요. 뭐 거의 90%가 문맹자이기 때문에 이 한글이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몇 시간만 배우면 읽을 줄 알거든요. 읽을 줄만 알면은 성경을 자기들 말로 읽게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건축 사역을 많이 했는데 교회 건축, 여성센터, 또 학교, 또 병원까지 짓고 왔어요. 교회는 The Fifth Selpa Louis Salim Church 6월 달에 했고 셀파 칼론지 살림 철치. 이 살림이라는 것은 살리다라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Fifth Selpa 칼라모어 키모레 철치. 칼라모어는 지역 이름이고 키모레는 피그미 언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주 생명교회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생명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생명교회가 되는데 아프리카의 칼라모 지역에 있는 생명교회 첫 번째. 그리고 어제 그 목사님 이제 백 목사님께 전화해서 연결을 해줬는데 그 어떤 분이 교회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리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빌리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질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또 어느 지역이 키모레 철치, 키모레라는 이제 생명교회 2호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누군데 너희가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하냐라고 말을 하는 그 피그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셀파 차마템베 교회를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퍼스 안에 강당 겸 교회를 짓고 있는데 금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자, 교회를 어떻게 지냐면은 자, 이런 산속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를 해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건물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져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주시면 이런 기가 막히게 멋진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헌당 예배 때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무슬림 지도자고 이 사람이 피그미 최초의 기독교인이 돼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아들 또 목사. 우리가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는 셀파 교단의 목회자들이 가서 이끕니다. 요 뒤에 있는 조그만 사람, 이 사람이 피그미 그 정글 안에 있는 반군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지역에도 교회를 져줘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 안전은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지어달라고 해서 이런 사진을 찍고 또 이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이 여자 전도사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대처에 나가서 예배당이라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자기 마을에 와서 몇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거기 에반젤리스트, 전도사라고 하더라고. 이곳에 가서 교회를 져줬어요. 거기가 칼론지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끝났을 때 선물을 주는데 그린 바나나라고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사실 우리가 보면은 좀 징그럽는데 그 쥐가 좀 큰 것 같은 그런 짐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집에서 키우고 막 이불 속에서 같이 키우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 마리, 그 다음에 닭 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2개인가 이것을 선물로 줘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막 이 후원했던 교회 그 장로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건 당신들에게는 하찮을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우리가 소중하게 먹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받아달라. 막 그 말인데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올라가는데 죽을 고생하고 올라갔거든. 근데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년도에는 우리 마누라 데리고 여기 오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더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작은손 선교회 이사장인데, 이 아줌마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오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 헌당 예배 가면은 막 굉장한 감동들이 있어요. 여기거든요. 칼론지 산림철치. 이 교회를 져줬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이제 걸어서 이제 뭐 엄청 고생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은 태어나서 외국인을 처음 보고, 이렇게 큰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다가 교회를 져줘요. 그러니까 막 뭐 천년 만년 가는 그런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교회 없는 곳에 이 교회를 져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주변, 이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여주 생명교회가 동참을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직접 또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여기 올 때마다 매 순간 기적이에요. 아까 이제 사실 어저녁에 제가 패스포트를 6분을 받고, 오늘 이제 백 목사님이 패스포트 주면 7분이 이번에 가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벌써.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초청장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면은 차량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돈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요. 근데 돈은 이제 뭐 아까 고구마를 팔아서 하신다고요? 군밤. 그걸 해가지고 여비 마련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더 그게 은혜로워요. 근데 걱정은 지금 안 목사님이 걱정이지 다른 분들은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으니까 거길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시고 갈지 난 몰라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목사님 가신다고 하니까 모시고 갈 거예요. 아다시피 눈에 안 보이고 80이 넘은 고령이세요. 근데 거기를 가신다고 그래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갔다 오시고 나한테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신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립니다. 그 일이 그냥 되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까 1월 7일 날 우리가 가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내가 믿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생명교회의 아프리카 선교팀이 갈 수 있게 물질도 준비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거기 가서 평생 고치지 못했던 병도 고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밥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그 기적을 한번 맛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는 분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저 세상 땅끝에 가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을 꼭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성센터를 이미 져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봉 봉제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재봉틀 하나에 한 170, 80불에서 여기까지 이제 가져오려면 한 200불 들어요. 지금 10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배우겠다고 온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재봉틀 하나에 막 3명, 4명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니까 혼자서 이거 뭐 실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겠는데 그 숫자에도 못 들면 아침에 이렇게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재봉기술 가르쳐 달라고 이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문 닫아놓고 창문 너머로 보고 있어요.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이제 학교를 대학을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인구가 34만이거든요.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학이 처음 들어섰는데 그게 간호대학이에요. 그 간호대학을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먼 데서 뭐 산 넘어서 막 며칠을 걸어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하고 도서관, 강당, 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급수실이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곳에 많아지니까 물이 제일로 급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도를 끌면 한 3,000불 들고 그 수도를 이 많은 학생들이 먹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수도에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땅을 팠어요. 이제 그 우물 물어봤잖아요. 커다란 급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호수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물을 먹고 마을에까지 나눠줘요. 그건 이제 9,000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수 시설도 준비를 했고 거기는 전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태양광 시설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숙사를 짓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기숙사를 털을 잡고 짓고 지금 다 쳤어요. 이 안에 내부 시설 하고 있고 안에 한 군데는 그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38명, 그 다음에 남성들이 52명인가? 그렇게 해서 현재는 총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땅을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강당 겸 교회를 짓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한 200명, 25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학교 전체 전경입니다. 교회, 요 뒤에 병원 있고 여성센터, 교실, 또 기숙사 이렇게 져서 학교가 이제 틀을 좀 갖춰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병원을 졌는데 어제 잠깐 소개를 했듯이 그쪽의 피그미들은 초경이 오게 되면은 결혼을 시켜요. 그럼 거의 매년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낳는데 그 중에 한 70%는 아기 때 죽어요. 나다가 죽고 감염돼서 죽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아이를 조금 낳고 안 죽고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마을에 아줌마들이 다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마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축하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온 마을이 막 환영을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근데 아이가 죽잖아요? 그럼 아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을 곳곳에다가 이제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이 아이 죽었다고 할래요. 그나마도 있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조용히 아이 죽은 것을 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는 걸 다 알아요. 이 간호대 학생으로 온 어떤 사람은 지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오는데 며칠 있으면 죽었다고 한대요. 50% 이상의 아이가 죽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막 소문에 듣자니까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을 우리가 다 했거든요. 학교를 한다고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 알려줬대. 그래서 간호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주사 놓는 거라도 배워서 약 나눠주는 거라도 배워서 아이를 살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터뷰를 이렇게 면접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학교 선생님 하던 것을 버리고 간호대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손을 꽉 잡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학교를 시작하니까 당신 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당신 마을로 다시 내가 보낼 거야. 거기다가 보건소를 짓든지 약을 줄 테니까 가서 그 아이들 좀 살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시작을 했고 그 병원 이름이 분야길이 예수병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고 예수 병원이고 지금 입원실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야끼리 예수병원의 로고입니다. 병원 이렇게 지금 짓고 시작을 해서 다 졌어요. 이렇게 멋진 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9월 16일 날 개원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간호대 학생들 또 이건 거기서 일할 그 의사 또 거기 지도자들 여기 학교 교수 이렇게 한 500여 명이 넘게 와서 축하를 해주고 특히 이제 유엔군 그쪽 지역 사령관이 와서 축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안 목사님 때문에 걱정한다고 했잖아. 거기 도저히 오토바이 타고 못 가는데 자꾸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이분한테 말을 했어요. 그 유엔군 그 캠프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분이 오시는데 눈이 안 보인다. 이게 오토바이로 도저히 못 온다. 내가 그 헬기 그 기름값을 줄 테니까 헬기로 북하부에서 여기까지 좀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VIP로 모신다고 해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VIP가 오니까 이 헬기를 띄우겠다 해가지고 단 매주 수요일 날 오니까 그 한 자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분 패스포드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안 목사님은 헬기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한국말로 말할 건데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들어요. 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세가 80이면 아마 그쪽 마을에서 제일로 나이가 많으신 분일 거예요. 지금 그쪽 지역의 종교 지도자 비숍이 지금 은퇴를 하는데 나이가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제가 나이가 지금 67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55세지. 55세인데 그 지역이 제일로 어른. 평균 45, 6세까지 사니까. 근데 80 먹은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은 거기 가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병원에서 사진 찍고 이제 20일부터 업무 개시를 합니다. 20일부터 이제 병원 허가 받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는 병원 바로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입원실 30베드 있는 입원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업무 개시를 하고 메디컬 닥터 2하고 널스 간호사 4명, 검사실 원무과 일반직, 수술실도 다 준비를 했고 검사실, 입원실은 이제 내년에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입원실 생기기 전에는 외래 환자 받고 출산 환자 한두 명 받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다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BMCC가 분야키리 무비아 크리스찬 칼리지예요.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에 89명이 등록을 했고 1학기 끝나니까 75명, 2학기 끝나니까 71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너네들이 돈을 좀 내야 돼.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해야 되니까 그때 자기들 계속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학교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준비할 건데 어떻게 해서든 그 돈 준비를 한대. 1년에 이제 이 사람들 반절 내면은 150불 내야 되거든. 그 돈 내는데 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게 학교가 좋대. 학교가 왜 좋은데 그랬더니 수업을 빼먹지 않고 교수들이 아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밥을 준다고. 그 밥이 뭐냐면은 설탕물에다가 뻣뻣한 빵 한 조각 줘요. 근데 이 사람들 학교에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게 배고프면 공부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점심을 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점심을 주니까 감당이 안 돼. 도저히 그 돈이. 그래서 한 것이 설탕물에다가 빵을 한쪽 주는데 그것도 이 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다들 실습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개강을 11월 10일 날 우리가 또 개강을 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70명이 넘고 지금 이게 기말고사 보고 있는 건데 한 방에 못 들어가니까 교실을 터서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늘 그럽니다. 지난 9월 23일 날 종강식을 하고 왔어요. 이것은 이제 새로 짓는 병원에서 일을 할 간호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사,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온 간호사인데 제 각시예요. 미국서 간호사로 하고 있고 제가 아프리카에 십몇 년을 쫓아다니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꾸려서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 왔다가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에 빠져버렸어요. 작년에 왔다 가더니 금년에 또 오고 내년에 또 와서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저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한번 이번에 가시게 되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또 간다고 하실 거예요. 학기 말 실습들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실습하고 여기는 초음파 교육시켜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이 여기 요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도 찌댐보 글자를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재밌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축구, 찬양대, 주짓수, 성경번역, 특히 농사 동아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농사 짓는 법을 누구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씨앗도 다 사갔고 농기구도 사갔어요. 이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서 농사 지어서 그것을 학교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구 동아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축구공이랑 많이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빌리가 이렇게 주짓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은 오면은 이 흑인들한테 이 신체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사람들 붙들고 같이 뒹구는 거예요. 주짓수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빌리를. 이거 이제 성경 번역 동아리. 또 이건 또 찬양대 동아리입니다. 악보도 없고 악기도 없고 그냥 육성으로만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활동을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마을에 가서 학생들이 전도 활동하는 동영상입니다. 이게 전통 의상. 재미난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찬양하고 하면은 막 금방 사람들 모여요. 거기에 이제 복음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지금 부르는 노래는 우리 BMCC가 우리 마을에 대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북합으로 대도시로 대학 갈 거 없다. 우리 학교 좋다. 우리 학교로 와라.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컴퓨터 동아리와 영어 회화 동아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하는 사진 제가 뒤에서 찍어서 빌리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한가 봐요. 그리고 새벽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읽어드리려고.
마을 아이들 상대로 하는 영어반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모집할까 고민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마음을 영어를 가르치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가 내일 북한에서 돌아오니 다가오는 주일부터 주일학교를 시작을 한대요.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그리고 내일은 주짓수와 복싱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실습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배구도 같이 할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 유엔군들하고 우리가 이제 경기도 하려는데 유엔군들은 축구를 안 좋아해요. 몰라요. 배구만 해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하려고 지금 배구 네트랑 공이랑 사다 줬거든요. 그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2가구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도시락을 쌓아서 영양실조 앓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밥을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 밥을 해줄 돈이 없어요. 이게 아이들 막 센터로 몰려오는 애들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밥을 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있는 집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싸가서 나눠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도울 수 있는 현지인을 뽑아야 하는데 다들 학교 다니느라고 바빠서 저를 돕기 위한 시간을 빼줄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화 보여주기는 학교에서 이제 할 거라고 마을 찾아다니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매번 아이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영화 보여주기 인터넷 연결해서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세계 뉴스를 보여주려고 한대요.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생각과 삶의 발전에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안 목사님에게 선교 보고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안 보십니다. 저 카톡으로 선교 보고 보냈답니다. 빌리가 그 카톡으로 보시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더 할 말이 없어요. 빌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서 제가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빌리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분야끼리 예수병원을 위해서 거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또 행정 시스템, 이제 병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르쳐 줄 분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산모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전지 우유로 이렇게 건강식을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나 의약품 지원이 필요하고요. 간호대학을 위해서는 이제 1년에 300불 정도, 한국 돈은 40만 원인데, 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고, 직접 와서 학생들 강의할 사람들 필요하고, 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거기, 오픈 셀머니까지 포함해서 한 6,000불에서 11,000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하우스하고, 지금 입원실을 짓고 있는데 이제 침대하고 모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00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 또 빌리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그 빵을 만들어 주다가 기름이 팡 터져가지고 얼굴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그래서 다 치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늘 그런 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붙들고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빌리를 보냈으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네.